사도행전 23장 9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큰 소란이 일어나더니 바리새인들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악도 발견하지 못하노라.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을 수도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지 말자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9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배경은 어떤 것이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거기서 유대인들이 크게 소요를 일으키면서 바울을 대적했던 거죠. 만약 총대장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바울의 상태는 굉장히 위험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총대장이 다행히 그 성체 안으로 들어가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서 바울이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죠. 자, 이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스럽게 됐는가를 알기 원해서 그 이스라엘의 공회원들을 모으고 그 앞에 바울을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공회는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자, 어떤 그룹입니까? 첫째는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는 사두개인들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거고 사두개인들은 서기관들이 중심이 됩니까? 잘못 말했죠. 반대예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서기관들이 중심이고요. 또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 중심이 된 그룹이에요. 자, 이 그룹이 모여 있는데 바울이 이 그룹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할 때 두 그룹 다 전체를 설득시키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그룹을 타겟으로 삼아서 말하려고 하는데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바리새인이었던 거죠. 그럼 왜 바리새인에게 말하려고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믿는 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게 같아요. 뭐가 같으냐?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거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인들은 둘 다 시인하기 때문이라.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그러죠. 그 다음에 천사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둘 다 인정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럼 천사가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입장이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을 설득하기가 좋겠다 싶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6절에 가보세요.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한편은 사두개인이고 다른 한편은 바리새인임을 깨닫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사람들 곧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에 대하여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예, 죽은 자들의 부활 때문에,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바리새인들하고는 같은 생각이죠. 그들도 부활을 믿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게 됐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오늘 9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 거기 우리가 읽었죠? 바리새인들의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첫째 뭐냐?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 아무런 악도 발견하지 못했다. 바울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다.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공회에 세워서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람의 그 주장이 혹시 천사가 계시해서 준 거라면, 천사는 누가 부리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죠. 그러면 천사가 준 그런 계시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뭐라 그랬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지 말자.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다 구원받은 겁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지 말자. 이거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워서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위험한 일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 내용은 첫 번째, 그게 왜 그렇게 위험하냐 이걸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게 어떤 경우를 놓고 그렇게 말하는 거냐,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게 왜 그렇게 위험합니까?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들 중에 잘 되는 꼴이 없어요. 그 결말이 잘 되질 않습니다. 항상 망하게 되고, 항상 비참하게 되고, 항상 꼬꾸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있은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들을 복을 주셔서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각각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거기에서 도시를 만들고 탑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흩어지는 걸 면하자. 여러분, 흩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널리 퍼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흩어지는 걸 면하자. 우리끼리 뭉쳐 살자.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탑을 높이 세워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면서 그 탑을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도전적인 자세를 보인 거죠.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을 통해 읽어보셨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흩어졌어요. 언어가 여기서부터 달라지게 생긴 거예요.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말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미국에서 온 귀한 선교팀이 이제 왔지만, 만약 우리는 전부 다 한국말만 쓰고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영어만 쓰고 하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가자 하는데 저리 갈 거고, 딴 일 할 거고. 그렇죠? 이게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여기서 서로 이렇게 말이 통하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의견을 모아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다 달라지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자, 그러면 그들이 하려던 일이 성사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도시를 세우려는 것도 중단되었어요. 그들이 탑을 올리려는 것도 중단되었어요. 그들은 흩어지기를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던 일, 하고자 했던 일이 잘 된 겁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또 여기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 때였어요. 그때 파라오가 있었잖아요.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했습니까? 안 했죠. 자, 혹독하게 굴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물에다 빠뜨려 죽이라고 했고, 이렇게 엄하게 하면서 고된 노역을 시키고 부려먹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명령하시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럼 파라오가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이게 주께서 명령하신 거라고 그랬는데 파라오가 순순히 보냈습니까? 보내지 않았죠. 뭐라 그랬어요? 주가 누구냐? 난 모른다. 주가 누구냐?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보내지 않는다. 그리고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일을 혹독하게 시키면서 무거운 업무를 주면서 이 사람들이 탈출할 꿈을 아예 꺾어버리는 그런 계획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파라오에 대해서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죠. 이 재앙이 얼마나 혹독하게 내려졌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이 내렸는데 파라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렀어요. 아론을 불렀어요. 뭐라 그랬느냐?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28절 읽어드립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사악하도다. 주께 간구하여 이만하면 충분하니 더 이상 강력한 천둥과 우박이 없게 하라.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더 이상 머무르지 아니하리라. 저희 너무 끔찍한 걸 당하니까 이거 멈춰지게 해라. 우리가 죄를 졌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은 했는데
그럼 우박이 그치고 나니까 보냈어요? 안 보냈죠.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두려고 했잖아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내리는데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내리느냐. 여러분, 마침내 그 이집트에 처음 난 것들, 그러니까 파라오의 맏아들부터 이집트 백성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짐승들까지. 그래서 모두가 통곡하는 그 끔찍한 속에 이제 처해지게 한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냈잖아요. 이제 두려우니까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떠났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포기하지 않고 또 쫓아왔죠. 쫓아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다를 여셨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자,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 들어왔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지라고 했던 그들이 마침내 그 바다에서 다 수장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 이후로는 이집트가 더는 위세를 떨칠 수 없는, 힘을 잃어버린 망한 그런 민족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게 잘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소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세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아시리아 왕 사네립 들어보셨죠? 이 아시리아가 떠오르는 왕국이었어요. 주변 나라들을 다 집어삼켰어요. 그리고 결국은 유다까지 침공했어요. 근데 유다까지 침공했는데 유다에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죠. 그런데 이 사네립이 자기 신하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냈느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무 신도 내 군대를 당해내지 못했다. 그 어떤 신도 우리 이 군대가 점령할 때 그 민족들을 구해내지 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너희 하나님도 우리 군대로부터 너희 민족을 지켜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 얘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독적인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네립이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신뢰하는 내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걸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땅을 완전히 멸함으로 그 땅들에게 무엇을 행하였는지 내가 들었나니 내가 건짐을 받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망시킨 민족들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셈과 들라셀에 있던 에덴 자손들의 신들이 그들을 건져 주었느냐? 그러면 그 신들이 자기 민족들을 구조해 주지 못했다면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너희들을 건져 주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모독이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조롱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무시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 자기 백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잖아요. 뭐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그 사네립이 쓴 편지를 성전 앞에 가서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걸 우리가 당하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 하나가 등장해서 아시리아의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송장이 되게 하셨어요. 다 죽음에 이르게 했던 거죠. 그러면 이 아시리아의 군대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울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사네립은 어쩔 수 없이 남은 자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전에 들어가 그래도 자기 신을 찾겠다고 거기에 경배하려고 할 때 자기 아들들이 나서서 그 사네립을 제거하는, 사네립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승산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소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결코 소득이 없습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비참한 종말을 맞습니다. 그 사람이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운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운다는 건요, 첫 번째로요, 죄를 짓는 거 있죠. 죄를 이렇게 범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창세기 39장에 가보면 요셉에 대해서 읽습니다. 아무도 집에 없었던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와서 같이 눕자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요청을 수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수락하지 않으면서 한 말이 있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표현된 그 부분은 against God,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럼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이렇게 죄를 짓는 걸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으면 그 회개해야 되죠. 돌이켜야 되죠. 고집스럽게 그렇게 갈 때 그 결말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파멸이죠.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걷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고집 부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죄사함 받고 죄로부터 멀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결국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익숙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삶이 되어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요. 그런데 죄 짓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작정한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불순종의 완고함. 불순종의 완고함, 이것도 역시 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파라오가 불순종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시면 회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멈춰야겠다. 내가 여기서 중단해야겠다. 모세의 말대로 주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 파라오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계속적으로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에 대해서 강팍하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완고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의 완고함이 그와 그의 민족을 멸망하게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완고하게 구는 것, 불순종을 완고하게 가져가는 건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을 때는요,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곧바로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재보고 또 뒤로 미루고 나중에 하고 그러다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는 순종해야 되는데 파라오 같은 경우는 자꾸만 뒤로 미루면서 완고하게 굴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거죠. 여러분, 또 한 예를 든다면 그거죠. 사울 아시죠? 여러분이 사울에 대해서 읽었을 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어때요?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좋은 것들을 남겨뒀죠.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사 드린다고 하니까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완고함이라고 표현된 단어는요, 단순히 고집이 센 게 아니에요. 완강한 불순종이에요. 굽히지 않는 태도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굳어져서 부드럽지 않고 또 어떤 철을 녹이려고 하는데 잘 녹여지지 않고 이런 단단한 거, 이런 것들을 완고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사울은 반복적으로 불순종함으로써 어때요?
이런 완고함을 드러냈던 거죠. 그럼 사울이 잘못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완고하게 구는 것이 나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도 사울에 대해서 원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기상 28장. 사무엘기상 28장. 사무엘기상 28장. 그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어떻게 드러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그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내죠.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너를 떠나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원수가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완고하게 굴면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느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지속적으로 저항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게 소득이 있어요? 승산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사울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뭐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요, 주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대항하는 것, 주님이 자신의 소유로 삼은 사람들을 대항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사울은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 드렸죠? 여러분, 그거 잘못이죠. 왕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행했습니까? 라고 지적했잖아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거 따랐습니까? 안 했죠. 그것도 문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인정해야 되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자, 근데 다윗을 세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우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왜 안 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해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과 싸울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 세운 사람을 내가 함부로 도전할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위협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요, 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악할 때 때로는 징계하시죠.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칼과 역병과 기근을 통해 징계하시잖아요. 근데 칼을 쓰실 때는 어떻게 해요? 주변의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게 하죠. 근데 하나님의 징계가 거두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혔던 민족들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너무 혹독하게 했어요. 자기 백성에게 너무 혹독하게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자기들이 뭐 대단해서 그렇게 누르고 힘을 과시하고 이런 줄로 착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호의를 여전히 베풀고 계셨지만 이 주변의 민족들은 자신의 백성에게 그렇게 험악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너희들 그렇게 누가 그렇게 혹독하게 하라고 그랬어. 나중에 그들을 치시는 것을,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을. 그래서 아시리아도 무너졌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벨론도 무너졌고요.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9절 10절에 야곱,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스가랴서 2장 8절에는요. 이스라엘을 해치는 것은 그분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저는 국가적으로 이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에 서는 것이 국가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스라엘을 해치는 것은 그분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이스라엘이 비록 메시아를 거절했어도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불러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삼으려는 것은 여러분 지금 교회가 활동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겁니까?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아니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은 역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건 어떨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건 어떨까요? 이것도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과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핍박했잖아요. 못 살게 굴었잖아요. 잡아가고 가두고 이렇게 했잖아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역시 다마스쿠스 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괴롭히러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주님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럼 여기서 나라는 건 예수님이잖아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을 예수님은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도전하고 예수님에게 대항하고 예수님과 싸우려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써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래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핍박하면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순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요한계시록도 읽어보세요. 6장 같은 데 보면 피 흘리고 죽은 사람들이 호소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를 어느 때 이걸 갚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운 것에 대해서는 결코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공회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냈지만 거절하고 믿기를 뒤로 미루고 고집스럽게 강팍하게 가면서 하나님의 뜻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 계속 죄를 범하고 죄 용서받는 길도 찾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 끝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이 나의 구원을 위해 있었다고 믿으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며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십니다. 이 화해를 이루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화해를 이루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멈추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복음 전도자들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려는 일 있잖아요. 이게 중단될까요? 이게 멈춰질까요? 이게 회방받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서 43장 13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리니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다니엘서 4장 35절에 그분께서 하늘의 군대 안에서 그리고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혹은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지 못하리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로막으면서 방해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예,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겠죠. 거짓 예언자가 활동하겠죠. 그 마귀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이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일들을 막으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마귀의 노력이 허사가 된 거예요. 마귀의 노력이 쓸모없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마귀도, 그 사탄도, 적그리스도도, 거짓 예언자도 다 불의 호수에 떨어지는 거 아시죠? 결국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싸우는 자들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으시는 분입니다. 적그리스도도 사탄도 결국 거짓 예언자도 세상을 속이는 그 모든 악한 영들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 모두는 불의 호수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그분의 권능과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면 어떤 자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거잖아요. 그들의 그 싸움은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할 게 못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그들의 어떤 수고, 그들의 모든 그런 그 악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들어보세요.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자기 위치는 하나님하고 한편이에요. 자기의 행동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끝냈으니 기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광야 생활하다가 너희들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다 말라 죽는 거야, 이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데려갈 위치가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즐겁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하는 중에 뭐가 부족해요. 뭐가 이상한 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집트가 더 나았어. 옛날이 더 나았어. 거기로 돌아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여러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이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놓치고 만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거죠. 오죽하면 바울이 이 사람들의 예를 들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제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본보기들로 일어났고 또한 그것들이 세상 끝들에 직면한 우리의 훈계를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는 중에 계속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시 저쪽이 나았어, 옛날로 돌아가야 돼, 그게 더 나았던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결국 누구를 대항하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거죠. 이런 식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본보기로 우리에게 이게 제시됐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육신적으로 가고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지 않고 자꾸만 그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승산이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승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집니까? 넘어질 때 있어요? 넘어지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의로운 자는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니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떠받쳐 주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요, 우리는 넘어진 채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채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된 위치, 하나님과 한편인 위치, 회개하여 돌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믿는 이가 믿는 이들을 미워한다? 그게 뭐와 같습니까?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해요. 지체가 지체를 괴롭혀요. 자기 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몸을 찍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대항해서 공격하는 거, 세상 법정에도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세상 법정에까지 차라리 당하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이렇게 싸우려고 한다. 그건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승산이 있겠어요? 소용없는 짓이에요.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일이 좋은 결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멈춰야 돼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좋은 것들마저 잃어버리게 돼요.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죽어마땅한 우리에게 베푸는 호의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계속 하나님께 굳게 붙어 하나님 편으로 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웠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치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나머지 삶은 계속적으로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이것에 순종하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승산이 없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을 도전하여 싸운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완악함, 강팍함 이런 걸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기보다는 제 자신이 돌이켜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 같이 걷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